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명절 시기가 오면 이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네, 그죠? 또 말씀은 또 사역자 입장에서 많이 전합니다. 많이 전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근거해서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오늘 말씀을 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긴 기간이 되죠. 가장 많이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돼요. 근데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 다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 다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율법사들과 이 계명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마태복음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율법사가 말한 율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대략 613개예요. 엄청 많죠.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알고 있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아니 모든 율법의 핵심을 딱 두 가지 계명으로 딱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그 십계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곁에 두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앞세우지 말라. 이게 1계명부터 3계명 그 내용이에요. 그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기간이 바로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 우리나라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문화가 그냥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거의 몇백 년에 걸쳐서 그 문화가 오고 전해지고 되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할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그 전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하지 말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년 기간 중에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가정폭력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시기. 네, 지금까지 제가 답을 계속 얘기했어요. 명절이에요, 명절. 그러면 1년 중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 네? 명절이 아니고 명절 직후. 네, 명절 직후에. 네. 여러분,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겁고 화목하고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 기다리잖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뵐 수 있고 사촌들도 볼 수 있고 큰아빠 큰아버지 다 가족끼리 하나 모이는,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두 번 보는 거잖아요. 나의 혈육들을. 근데 그 시간에 누구는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 누구는 가정폭력과 이혼이라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명절 기간에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었죠. 네, 한번 봅시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게 곧 뭐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진 용어라면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제사가 곧 예배잖아요.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귀신의 영향력이 가장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심령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니까요.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게 마귀의 실체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불법자. 두 번째는 뭐예요? 멸망의 아들. 세 번째는 뭐예요? 대적하는 자. 마지막 네 번째,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높이는 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귀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귀신과 교제를 하니 어떻게 해서 귀신의 속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귀신의 속성이잖아요. 멸망시키고 거짓과 멸망에 이르게 하고 또 뭐예요? 대적하게 하고 그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우리가 제사를 올려드릴 예배를 올려드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올리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가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중고등부 학부모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죠. 양부모님께서 이거를 저한테 질문을 해 오셨어요. 이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 제사는 참여하지 않는데 이제 제사가 끝나면 그 제사에 올려졌던 음식들 그거를 이제 나눠서 먹게 되잖아요.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양심에 걸려서 예수의 보혈로 기도한 후에 애들을 먹였대요. 네,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먹지 말아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고린도서 10장 21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1절. 네, 안 뜨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은 절대 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귀신 앞에 드려진 것은 이미 귀신에게 더럽혀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고민을 많이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절은 하지 않았지만 제사 끝나면 바로 점심시간이었어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먹는데 꼭 맛있는 거 있잖아요. 이 과자도 올리잖아요. 동그란 거. 그걸 전 너무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제사에 올려진 음식인데 먹지 말. 근데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안 믿으시니까 더 권해요. 일부러 강권해서 막 권해요. 먹어 괜찮아. 에이 괜찮아. 뭐 절하지도 않았는데 뭐 어때 먹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렸을 때 뭐 어떻게 먹어야지 먹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거 누가 설명해 줬냐고. 아무도 설명 안 해주니까 그냥 무조건 먹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올려진 것은 절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제사를 안 드리는 게 가장 좋고 혹시 가족 중에 드리게 된다면 제사 음식이 나오면 먹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었다.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참여했잖아요. 여러분 다 성만찬 했잖아. 이미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들은 초대되었고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귀신의 식탁과 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성만찬을 로즈 서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커미니언 이렇게 해요. 교감. 주님과 교감하는 시간이에요. 성만찬. 우리가 다음 주가 또 성찬주일이잖아요. 그만큼 성찬식은 거룩한 것이에요. 주님과 교감하는 시간이에요. 절대 장난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받지 마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받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왜? 주님과 교감하는 시간에 장난으로 먹고 장난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천주교에서는 성체라고 해요. 성찬을 이제 성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룩한 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로 거룩한 몸이 된다는 거룩한 몸. 이 거룩한 몸에 어떻게 귀신의 음식을 지 입에다 놓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절대 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귀신은 절대 겸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주의 살과 피로 주님의 만찬을 한 것이고, 이 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경험한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상 숭배를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제사하지 말고 제사의 음식. 이거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우상 숭배를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내면적이고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령한 음료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셔라. 우리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전반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전반절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다는 뜻은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오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모세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의 내용을 사도 바울께서 인용을 해서 신령한 반석과 신령한 음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넜죠. 바다를 건넜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보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홍해를 건넌 후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바로 만나죠. 만나. 이게 신령한 음식이라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마사와 무리바 사건. 마사와 무리바 사건. 이 마사와 무리바는 희한하게도 두 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만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마사와 무리바에 들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목이 마르다, 마실 물을 달라라고 불평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가서 저 반석에 가서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여 반석을 쳤죠. 그래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어요. 무리바 반석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떨기나무, 이승학 교수가 쓰신 떨기나무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무리바 반석. 네, 이거예요.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게 반석이에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나무도 없어요. 물이 나올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가운데 보면 갈라져 있죠. 저걸 친 거예요. 모세가 쳤을 때 저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물이 나오는, 형상화해서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인 거죠. 네. 이 떨기나무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의 위치와 좀 다른 곳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흔적들을 다 이분이 다 발견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과정이 허구가 아닌 것을 유물 유적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상반기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4분기 중에 1분기 1, 2, 3월 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도서 떨기나무,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온 지 꽤 됐는데 벌써 2권까지 나왔어요. 일단은 이거 떨기나무 먼저 한 권 먼저 그거 읽다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책이에요. 한번 우리 읽고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령한 음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지 40년 후에 돌고 돌다가 또 그 장소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또 똑같은 불평을 해요. 물이 없습니다. 물을 주세요.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반석에 가서 명령하라. 이번엔 틀려요. 아까 전 뭐였죠? 반석을 쳐라. 이번은 반석에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어떻게 했죠? 모세도 열받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였는데 분명히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증거를 보고 있는데도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 달라고. 분명히 기적을 맛봤던 그 장소인데,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2번을 내려 쳐버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은 거예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모세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요. 하지만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이젠 명령만 해도 저기서 물이 나옴을 봤으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혈기로 그것을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반석, 그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신령한 음료가 된 것이고,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반석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음료, 거룩한 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셨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신령한 반석은 곧 또 그리스도라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이 반석은 이제는 그리스도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료, 영적인 물, 거룩한 영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온 그 물은 뭘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가 기도는 올라갔었고 그 저저번 주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 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영생수,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는 뭐냐?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성령이 곧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이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반석에 대해서 그 길을 여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은 오시지 못했을 거예요. 왜죠? 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님도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령님도 충분히 오실 수 있잖아요. 물론 구약시대도 오셨어요. 오셨다가 능력만 주시고 다시 올라가셨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그때. 근데 그때는 선택받은 자들만 통하여서 일하셨죠 성령님께서. 우리는 아까 얘기 다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만찬에 들어갔다고요? 주님의 식탁에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음료 성령님이 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함축적으로 지금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또 이 반석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뜻하기도 해요.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반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죠.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죠?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 교회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지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서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강단에서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뭐가 흘러내린다고요? 여기서도 영생수, 생명수가 흘러내린다. 축복의 물이 여기서 흘러내린다. 이 강단에서,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은 것, 절하지 말고 또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귀신에게 눌리면 안 돼요. 왜 가정이 파괴됩니까? 왜 다 누구나 화목해야 된 그 분위기 속에서 왜 그 분위기가 다 엉망진창이 됩니까? 내 혈육과 같이 있는데도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자기 자녀를 때리고 그게 왜 그래요?
영적인 거에 눌리는 거야, 마귀한테.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마셔야 된다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된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방법,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잖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죠? 우상. 네이버의 단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은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 하나님 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의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좀 관가하는 부분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에 있어서. 세 번째가 뭐였냐면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물건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이. 또 질문 하나 합니다.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뭘까요? 네? 연예인? 연예인 중에서도 우리 이 용어를 쓰는데, 네? 네,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는 아이돌 수업을 가르치는 학원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피아노와 태권도를 보냈는데 이제는 실용음악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도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거야. 언젠간 이 재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이돌이 영어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뭔지 알아요? 우상.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우상. 약간 학대 해석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학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이돌에게 미쳐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학업도 제대로 안 하고 죽순이라고 하죠. 그 아이돌 집 앞에 그냥 며칠 그냥 앉아 있고 가출해가지고.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잡힌 거예요. 영적으로 잡힌 겁니다. 사람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게 더 무서워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고 형상 만들어서 저러고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배척할 수 있지만 이런 거 물건이나 사람한테 이렇게 빠져드는 거, 이게 더 큰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 더 위험한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뜻합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예배보다 아이돌이 더 중요한 거야. 아이돌이 짱이야. 부모도 없어. 아이돌이 한번 나한테 안녕 하면은 그냥 나 인생 다 산 거야. 더 무섭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서 우상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수많은 얘기들 했지만 기억 못 하셔도 돼. 오늘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당연한 주의 성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 자녀요? 아니면 내가 일하러 가야 돼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오늘 피곤해서요? 뭐가 우상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우상이 됩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걸 해결하고 나가야 돼. 이 문을 나가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도 중독되어 있습니까? 문제잖아 이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이 안 된다면, 그러면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숭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내 자신이 우상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채.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깨닫기가 어렵잖아요. 누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잘 이렇게 인식도 되지 않는, 그게 더 무서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강교해요. 아주 타당성을 잡고 대요. 일리 있게, 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그걸 부셔야 됩니다. 그걸 부셔야 돼요.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비록 하나님의 일을 이 자리에 와서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미 내가 먼저인데 무슨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게 없잖아요. 받으실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다 공로 가져가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을 떠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있어요. 이 고린도서 10장 내용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의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장 26절 지금 나왔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주님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와서 충만해진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만든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지만 나도 지으셨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나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다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야지만 왜 모든 것을 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세요. 이 땅의 주관자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절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요? 난 어디 갔어요? 난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내가 안 빠져요. 이 게임이 안 넘어간답니다.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난 주님의 것이니까. 이 세상 것도 주님의 것이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 두 번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0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간단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배도 이 문에 들어선 순간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10계명의 1계명보다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네.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다섯째 계명부터 10계명이죠. 10계명까지의 내용이죠.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 유익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이웃을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게도 제사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선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최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최우선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건 깨닫기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마셔야 된다고요? 신령한 음료.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성령님 항상 내 안에 모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 일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57편 5절 11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빌립보서 4장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의 고백과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만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